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면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부활을 믿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되며 숨통을 트는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숨을 불어넣고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여인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내 힘이 되지 않고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니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는 제자들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을 겁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육체가 살아있는 것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시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삶을 마치 흑백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생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능력과 세임과 생명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산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알겠는데 지금 내 인생이 부활을 살아간다? 내가 부활로부터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셨고 부활의 삶은 이런 것이라 하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소식이 아니라 정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가운데서 샬롬 하며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요,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하신 후에 그 첫 사역이 무엇이었냐면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겁니다.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처음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거 결코 대단하고 거창한 것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샬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해주는 삶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샬롬 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어색하시죠?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켜본다. 네. 샬롬 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사는 첫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숨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생존을 위해 살든지 혹은 부활을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사는 삶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은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취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이 너무 바쁜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생존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문을 닫아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인생의 문은 닫히고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을 걸어 잠고 싶습니다. 나부터 먼저 챙겨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을 닫고 생존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는 삶이 아니라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가서 평화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삶,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부터 챙깁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문을 닫는 그런 세상에서 나의 문을 열고 나아가 평화를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힝야 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곳이 엎드림 센터입니다. 엎드림 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인조잔디를 깔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에 있던 인조잔디를 다 쳐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잔디를, 새파란 잔디, 인조지만 새파랗게 깔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팀원 중에 아무도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조잔디 까는 거 뭐 있겠어? 그냥 잔디 모양의 장판 좀 깔고 오면 되는 거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한 집사님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쉬운 줄 알았는데 트럭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모래를 쫙 내리는 겁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 직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막 모래를 흩고 막 손으로 비비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오늘 다녀오신 분들끼리 인사할 때는 누구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군대 갔던 느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애써주신 분들 앞에 계신데요,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디를 깔고 나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땀도 빼고 힘들게 일하니까요,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감동스러웠던 순간은 잔디를 다 깔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감동했던 순간은요,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시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직장은 어떤지, 또 그 최근 근황은 어떤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소소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치솟는 기름값 이야기, 그나마 싱가포르는 괜찮다, 옆 동네 인도네시아 갔더니 2배로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하는 싱가포르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부활을 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할 겁니다.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요, 싱가포르에서 산다는 것, 그 삶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차라리 나은 삶 같더라고요. 일도 너무 바쁘고 주 60시간씩 일하고 거기에 또 자녀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그때 때마다 계약이 끝나면 이사 가야 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생존하는 것이 맞는 곳이 싱가포르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겁니다. 이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에 문을 열고 샬롬을 선포하러 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제 오고 갔던 그 성도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들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다 끝나고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교사님은 다른 교회들 많이 지원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 보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사역을 감당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팀이 와서 마음 써주고 가면 그 힘으로 또 몇 달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이게 뭐 하는 일일까 싶을 때 번아웃이 확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팀이 와서 마음을 써주면요, 몇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로힝야 아이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또 선교사님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며 그렇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부활을 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숨을 불어넣고 생명이 되어주고 샬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분명 내 문을 닫아야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거 문제, 노후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을 열고 나아가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이 늘 궁금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지? 근데 오늘 말씀 보고 확신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는 삶에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는 겁니다. 샬롬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신 하나의 진리, 그 진리로 문을 열고 샬롬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늘 궁금했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하다못해 좀 근육이라도 있으셨으면 제자들이 조금 더 의지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수님은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뚫린 창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확신합니다. 그 상처가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못에 뚫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니 그 상처마저도 부활의 증거가 되고 승리의 삶이 되고, 그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기쁘게 만든 것은요, 다름 아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기적이 동일하게 부활을 살아가는 삶에서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고 샬롬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긴 고난의 흔적들, 내 삶의 상처들, 그것은 비극이거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되고 소망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는요, 이런 기사를 보고 이거야말로 상처가, 아픔이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며칠 후면 4월 16일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죠. 4월 16일. 세월호 12주기가 됩니다.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심장은 못에 뚫린 것 같고 창에 찔린 것만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요, 그 참사를 겪은 후에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4.16 합창단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4.16 합창단. 그리고 서로 합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합창이요, 샬롬을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후로 몇 년 후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는 후 몇 년 후에 정말 안타깝지만 또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영혼들이 죽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49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4.16 합창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4.16 추모제에서 합창단 중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뭇잎 하나 달려있지 않은 겨울나무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겨울나무가 마치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잘 버텨내고 새로운 싹을 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봄 기운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요, 4.16 합창단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합창합니다. 잘 불렀을까요? 여느 합창단처럼 실력 있게 화음을 넣고 멋지게 불렀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들 울먹이셨고요, 끝까지 부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떨리는 목소리로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합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그 노래가 합창으로서는 불합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샬롬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4.16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못 박힌 심장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4.16 합창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활을 살고자 소망하는 이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아가 샬롬을 선포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기적처럼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없는 삶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고난과 상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예수님의 창에 뚫린 그 구멍에 잇대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이 상처도 생명이 흐르는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복의 인생이 되기를,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의 삶을 보여주신 후에요, 제자들에도 이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도 이제 문을 열고 샬롬을 선포하러 나아가게 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시리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마치 독수리 같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는요, 창세기 1장 1절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죽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숨을 들이마신 제자들은요, 그때부터입니다. 잠겼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칼과 힘으로만 정의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힘이 있어야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칼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부활의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부활에 관한 책을 쓴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건을 진짜 일어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건 2000년 전엔 진짜 있었어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문을 닫고 죽어있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의 다스림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렇게 100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증거할 수 없는, 목숨을 빼앗아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증거되는 것을 넘어서 힘과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싱가포르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 그때 우리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 말씀이 우리의 대답일 겁니다. 너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도 부활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 그것이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